로마서 3장과 4장을 갖다가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도 되냐? 그럼 율법을 어기고 살면 말 그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네? 하고 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지,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를 갖다가 죽을 때 믿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아니, 예수를 죽을 때 믿는 게 더 좋지 않냐? 왜? 이유가 뭐냐면은 열심히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갖다 죽을 때 딱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 믿겠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다 라고 하니까, 원래 이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들의 사면인데, 죄들의 사면, 정확한 말은 죄들의 사면이에요. 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죄사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들의 사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인격이에요. 마귀의 인격. 마귀의 인격인데, 죄들은 마귀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나를 장악해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라고 얘기하지만 마귀들이죠. 마귀들. 악령들, 그리고 온갖 잡귀신들.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니 지금 율법 폐하라고 해요. 율법을 갖다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막 살라는 건데, 막 살라고 해서 막 살았는데, 왜 하나님 막 살라고 해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믿지 않았다고 나를 심판하느냐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크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증거를. 아니 율법을 갖다가 뭐 폐한 거야? 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뭐야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표면적인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례를 행할 때 마음 가죽을 벗겨라
마음 가죽에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죽에 무슨 어떻게 할례를 해? 라고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율법이 인간으로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 인간으로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 얻을 육체는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도 316가지인데, 316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일평생 살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양심의 법으로도 사람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 아래 갇혔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먼저는 양심의 법으로 너는 죄 아래 갇혔어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자칭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 가지고 오히려 외식자, 교만한 자, 또는 율법을 갖다가 지켰다고, 스스로 지켰다고 말하는 스스로 자칭 의인들이 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너희가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만 봐도 간음한 것이다. 또는 너희가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비방을 하고 또 그를 갖다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법인데, 육신과 마음의 법을 하나로 합쳐버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흠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음탕과 온갖 잡귀신들로 말미암아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들은 자들은 깨달을 텐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지키겠냐 하고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들은 자꾸만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기독교 내에서 예정론이다, 예정론이다, 아니다, 무슨 예정이 됐냐? 사람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상에 있었는데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구로 내려보내가지고 지구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마귀도 내려보내고 천사들도 내려보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예정론은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감리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정하셨지만 인간은 누가 지옥 갈 놈이고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론이 맞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로교 교회 예비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정론을 갖다 또 강조하려고 견인론까지 또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칼빈의 사상. 그 칼빈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예정론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예정론이 맞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아니 믿지 말라고 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지. 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합니까? 사후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죠. 얼마나 이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정론이 맞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예정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증거할 말들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건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바울에게 따집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이 믿음이라는 게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것이고, 그죠? 모든 게 다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로 빠질 것이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율법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또 빠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했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지주의는요,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자, 네 여자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아내, 그리고 남의 아내, 그런 게 없어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음탕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율법 다 폐하셨고, 사람은 육체로는 죄인이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증거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준 말씀들이에요. 사도시대 때 영지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사도시대 끝 무렵에는 완전히 영지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로 많이 현혹돼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잘 잡고 믿어야 돼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갖다 용서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서 스물스물 그런 사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을 갖다 연결하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현재의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허물들이, 죄악들이 나오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서 사람이 엉뚱하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된다, 우리가 다 신들이 된다 라고 또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특히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시를 할 때 하와가 본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으며,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할 때에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산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석돌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산돌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득을 챙겨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삥 뜯어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3장 마지막 절을 읽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이 말 그대로 그들이 율법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지금 이들은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모함을 해요. 따라다니면서.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살아도 되냐? 아니, 율법을 굳게 세우셨어. 오히려 그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율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묻힐 무덤 장지만 얻었어요. 장지만. 아브라함이 암만 땅을 밟고 다녔어도요, 그것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지, 아브라함 생애에는 아브라함이 묻힐 장지만 얻은 거예요. 묘실, 장지.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믿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보물을 했는데,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인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예수가 하나님인데, 자,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였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빛으로 이 세상에 어둠과 지옥으로 변질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오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빛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고난을 당해도 너희는 안심해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으로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그 질그릇 속에다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를 넣어줬다. 알고 보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가 내 심령을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만드신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대상으로 삼으셨다 라는 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면 그래야지 이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마귀는 그 상속자 예수를 갖다가 죽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죽였더니 그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마귀는 죽여놓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발꿈치는 물었는데 머리는 완전히 예수가 짓밟아 버린 거기 때문에 마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돌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돌그릇에 임하시는 거고요. 마음에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겨졌지만 그것은 알고 보니 사람의 마음에 친필로, 하나님이 친필로 직접적으로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완전히 고장나버린 인간의 양심이 곧 그 양심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법에 다시 얘기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양심이 법인 거예요. 양심이 법인데 그 양심이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판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한데 희한하게 삼성이라는 그 재벌만 만나면 이 판사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10년 때릴 것도 뭐 집행유예로 막 풀어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심적인 판사가 삼성한테 돈을 안 받았으면은 삼성한테 그렇게 꿀릴 게 없고, 자기가 또 삼성의 득을 볼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꿀릴 이유도 없는 거죠. 좋게 판결을 하면 삼성에서 나중에는 뭐 삼성의 법률 조문이라든지 뭐 법률 자문단에 들어가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양심은 인간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양심은 코에 걸면 코걸이, 말하자면 양심의 법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바로 양심의 법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마음에 그 법을 새로 살려주는 그 법을 마음에 빡 하고 새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그 법은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나도 똑같이 저런 유혹에 빠지면 나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이 허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양심의 법이 살아나면, 즉 하나님이 친필로 새겨가지고 내 양심의 법을 살려주면, 그는 이제서부터 거듭나서 속사람이 한 살이 되는 거예요. 한 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갖다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버린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고, 양심이 살아나면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가 성령이 되셔가지고 매 10년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법을 갖다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렸다라는 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양심은 그때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속사람이 한 살이 되는 겁니다. 한 살.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이 썩어 있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속사람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속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고 겉사람은 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겉사람은 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고 속사람은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모래 위에 믿음을 세울 거냐 아니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울 거냐, 그것을 결정하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따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담대히 이삭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 마누라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의 바로가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세상에서도요, 직원을 갖다가 만약에 썼어요, 사장이. 근데 직원이 일을 하고 그리고 봉급날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사장이야 망하건 말건 봉급날 하루만 늦어져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한 5일 정도 늦어지면 그때서부터 막 불안해져요. 이유가 뭐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을 하지도 않고 싹을 받았다? 12시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일하고 싹을 12시간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의를 행하는데 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믿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식이 대학교 시험 칠 때 벽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하나님 제발 내 자식 이렇게 엿처럼 대학교 콱 하고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 옆에 어떤 분은 엿을 붙여놓고, 부처님 내 자식 저 사람보다 더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식도 붙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믿음.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붙어라 라고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엿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붙게 해주십니까? 걔가 만약에 붙으면은 정말 노력한 애는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정당한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의로 여기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이걸 갖다가 그냥 깨달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윗이라는 왕을 훈련시켜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었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말이, 지금 다윗 자신이 불법을 행했지만, 즉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남의 아내를 탐내 가지고 옥상에서 쳐다보고 모욕하는 걸 보고 남의 아내를 탐내 가지고 그가 남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오기야 너무나도 귀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 귀하게 키우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럼 당장 쳐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를 고르세요 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일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불법을 행했지만, 다윗 자신이 불법을 행했지만 사함을 받고, 다윗의 죄가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것 삼아 버린 그 죄와, 그리고 숱하게 다윗은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 안 보시는 거예요. 6월 즉 죄를 딱 가리시고 다윗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니까 다윗도 여기에는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적으로 믿으면은 불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해도 불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은 7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